우리나라에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작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책의 제목이 그 소년이 온다,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광주 항쟁의 사건을 가장 어두운 면을 이렇게 주제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저는 광주 항쟁 사건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봤을 적에 전혀 재미도 없고 무언가 씀씀롱 참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있고 감동이 없었어요. 이에 비하여서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는 그 한국의 기적과 성공 사례 스토리를 연구해 가지고 역시 이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작가는 한국의 가장 어두운 면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고, 또 시카고 대학의 교수 제임스 로빈슨과 더불어 세 사람은 우리 한국의 가장 잘 발전되어 있고 50년 안에 세계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경제권을 이룬 그 면을 밝혀서서 경제학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튼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집에 있으면서 제가 책을 6권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소년이 온다, 그 책을 읽고는 이분이 다른 책을 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그런 책이 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다 읽었어요. 읽고는 내가 공항을 나오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영성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이건 가치 없는 책이고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이거는 복받을 책이 아니다 하고는 버려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전혀 읽을 가치가 없고 우리 영성에 해로울 뿐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그 성령의 임재, 이 책을 이제 출판해 가지고 왔어요. 저희 부부는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나가서 마케트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적에 그냥 빈손으로 빈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또 옛날에는 이게 팜플렛 이렇게 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읽지도 않아요. 근데 책을 주면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별로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사건들을 내 목회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포함을 시키자 해가지고 몇 편을 썼어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자동차를 타고 관광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조용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일어서더니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을 낭독을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낭독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폭소를 일으키면서 앵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에는 전라도 버전을 가지고는 전라도 방언으로 또 시편 23편을 외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웃고 그랬는지요.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어느 날 이곳에 와서 이제 시편 23편을 설교해야 할 때가 돼서 제가 그거를 경상도 버전으로 다 썼어요. 다 써놓고 마지막에 이제 원고를 쭉 읽는데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질하지 말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의 가치는 전혀 없지만은 우리 영성에 깨우치는 데 있어서는 읽을 만하니까 집에서 두고 뭐 읽으시면은 신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7절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는 그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생애. 그런데 유월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배웠죠. 무교절은 죄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죠. 오늘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자, 유월절은 유대역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럼 유월절 시작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을 우리는 무교절로 지켜요. 무교절에는 그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이죠. 그 무교절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무교절 속에 들어있는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또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는 모든 곡식의 첫 열매가 아니라 1년 중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곡식의 첫 열매인 것이죠. 그럼 1년 중에 제일 먼저 추수하는 곡식은 보리와 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자, 첫 열매인 밀이 익을 때에 초실절이 되면은 주인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밭으로 나갑니다. 그럼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밭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밭이 있는 사람에게 집에 가서 내가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안식일인 해가 질 때에 이제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밀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이제 초실절이 시작돼요. 그럼 안식일이 끝나면은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밭으로 나가가지고 주인이 잘 익은 밀리삭 밭에다가 낫을 갖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둘러섰어요. 해가 졌습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 낫으로 이 예물을 천년 예물을 벨까요? 사람들이 화답합니다. 그 낫으로 천 예물을 베십시오. 이걸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해가 졌습니까? 해가 졌습니다. 이 낫으로 천 예물을 벨까요? 그 낫으로 천 예물을 베십시오. 그래서 첫 이삭을 주인이 뵙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 그 첫 이삭을 베어가지고는 한 단씩 다 줍니다.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첫 이삭을 단의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밀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막에 와서 이삭을 털어서 알곡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듭니다. 그 가루를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첫 이삭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나머지 곡식을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은 거두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밭모퉁이에 남겨두는 것이죠. 그럼 10분의 1은 밭모퉁이에 남겨둔다는 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을 613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신 중심의 사상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너의 목숨처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중심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을 밥모퉁이에 남겨둔다는 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 방법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초실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초실절이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했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다 아시죠? 이 절기들이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절기인 주인 예수님이, 절기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6월절은 유대여국으로 1월 14일이다. 그 다음에 6월절 시작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 22일까지는 무교절이다. 그다음에 초실절은 무교절 속에 들어있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은 예수가 부활한 날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죠? 현재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의 날짜가 언제 결정되었는가? 이거 역사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을 성경대로 지키는 6월절을 거부하고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를 새로 제정을 했어요. 그럼 예수 부활의 날짜는 유대적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6월절에 제물이 된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적으로는 1월 17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실절을 명령했어요. 초실절은 6월절 시작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인데 무교절 안에 있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미래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부활절을 지키느냐 결정을 했냐 하면은 춘분 후에 첫 번째 보름이 되는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럼 춘분 후에 첫 보름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일요일로 정했어요. 부활절의 기준을 무교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데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럼 춘분은 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후는 11월에서 2월까지는 이런 비가 내리고 3월에 만물이 소생합니다. 이것을 비의 신인 이방의 신 바알과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보름달은 달 중에 큰 달이죠. 달의 신 이슈타르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요일은 태양의 날 니무롯의 날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행사하면서 부활절 때에 계란 나눠주죠. 그 계란 나눠주는 게 성경에 없어요. 그게 다 이방신의 영향을 들어온 거예요. 계란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부활은 완전히 죽은 생명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또 부활절에 그 토끼가 등장하잖아요. 그거는 이스터 버니라고 그러죠. 이스터 버니. 그 토끼는, 버니는 그 번식력이 강합니다. 이게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봄의 여신의 축제 때에 토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활주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주일 날짜에는 전부 이방신이 들어와 가지고는 혼합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해오는 습관, 그 안에는 이방신의 영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 뽑아내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문화가 내려오면서 역사가 내려오면서 이방신들이 너무나도 혼합된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장례 예배라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인데 갖다 예배만 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오면 다 천국 갈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덤프 추룩에 쓰레기 갖다 붓듯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사람들은 초실절에 밭에 가서 거둔 첫 열매의 단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면서 기쁨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성전에 바치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부활의 시점이 언제인가? 부활은 죽음과 동시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20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럼 둘째 사망은 지옥의 심판이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명의 부활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천국 들어갈 자와 지옥 심판 받을 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다 있어요. 부활은 내가 죽음과 동시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택했습니다. 첫째로는 주 예수를 믿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되죠.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사람이 없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회개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우리의 모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복된 말씀을 했어요.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거죠.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로 나가신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성경 몰라도 날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람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 실천 못하잖아요. 너무 많이 미워하잖아요. 너무 많이 맺고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맺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사랑. 그래서 늘 기도할 적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고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여섯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럼 좁은 문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리죠. 세상의 욕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혼합신앙 이거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100%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가장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는 죄에서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요. 또 이기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요. 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기면서 신앙생활해야지 마귀한테 날마다 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런 거짓된 믿음에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 첫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자, 기록되어지 아니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은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아니합니까? 지워져요. 우리가 중생하면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그러면은 생명책에 이름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게 말했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이름이 올라가면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없어지는 것이지 구원과는 관계없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름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이름 지워져요.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 책 생명책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내가 내 책에서 이름 지워버리리라. 이름 지워졌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생명책에 없는데 이름 지워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이름 밝힐 필요가 없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건 확실한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예수 믿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내가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랬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럼 불법을 행한 것이 도대체 뭘까? 첫째로는 내가 능력을 행하고 돈을 받으면 불법을 행한 겁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병 고침 받아서 나았어요. 감사하니까 돈 주었어요. 그거 내가 받아서 썼어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억지로 주는 돈 어떻게 해요? 안 받으면 또 사랑에 대한 거절이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냥 헌금하라고 시키든지, 뭐 꼭 받았으면은 선한 일에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능력을 행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낸 겁니다. 자, 능력은 주님의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자기 것인 양 교만한다든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다 가로챈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고 그것은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의가 나타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자기는 가리워지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그저 주님의 이름만 높여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불법이에요. 모든 은사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은사 활동을 해야 돼요. 사랑이 아니고 교만하면 안 돼요. 은사의 궁극적 중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은사 활동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누군가, 대략 이제 윤곽이 잡히잖아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을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쳐 버립니다. 아니에요.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행위의 결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또 거듭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내 행위로 받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불순물이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리고 또 배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고 100%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대로 성경대로 예수 믿자. 성경대로 예수 믿자.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속사역에 따라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어요. 6월절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되어서 100% 순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주일에는 7절과 오순절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관습적으로 해온 이방신앙의 잘못된 풍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뢰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혼합신앙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뽑아내 주옵시고 100% 순수한 순금이 되어서 그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눈에 발견됩니다. 사탄의 눈에는 가리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하고 전하라